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자리에 그렇게 앉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또 다스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비록 나에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로 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섭리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모르드게가 말을 할 때 그때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꼭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시를 피해가지고 딴 데로 옮기면 더 큰 가시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편하려고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항해하는 배처럼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풍전등화 같은 이 대한민국이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베레 교회에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비록 제가 1년 동안 나갔다 오기는 왔지만 만약에 제가 안 들어왔더라면 그러면 에베레 교회는 여기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갑자기 가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용문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목회 접는다. 그리고 그때가 한 2시 반쯤 됐는데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민족재단에서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을 때 저희 목사님이 모든 걸 네가 다 이제 다 해라.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힘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딴 때 같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냥 하실 때까지 하시고 90이면 어때요? 그 옆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할 테니까, 제일 할 테니까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서류 정리를 다 한 달에 맞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기도하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 상황에서 에베레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되면은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그 에스더의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1차, 2차 그 기한이 있었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에스더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죽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 사촌 오빠입니다. 잘못하면 삼촌으로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에스더의 아버지가 모르드게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사촌관입니다.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를 갖다가 애지중지하면서 그러면서 그 에스더의 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에스더에게 애국심을 갖다가 그렇게 키워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 동안 자기의 그 왕권 잡은 걸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7일 동안 잔치를 한 후에 그리고 왕후 와시디를 불렀는데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왕후 와시디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잘못된 거죠. 왕이 잔치를 벌이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주웅이 일어날 때 그때 이 왕 와시디를 갖다 왕후 와시디를 이 아이수로 왕이 소개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127도를 갖다가 다스린 왕입니다. 그때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그 전역을 다 이렇게 다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와시디의 뜻이 아름다운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름답게 그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 왕이 127도를 통해서 그 와시디를 대신해서 그 여인을 구하려고 했을 때를 보면 왕후 와시디는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뇌시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오지 않는 겁니다. 왕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왕의 그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방백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 중심이 불 붙는 듯하다 그랬어요.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본드입니다. 그 다음에 with anger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타오르는 겁니다. 불처럼 막 타오르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왕이 왕후를 불렀는데 안 온다 그런 것은 그것은 바로 사형입니다. 얼마나 왕의 그 권위가 완전히 구겨지고 그 다음에 그 권세가 바닥으로 추락이 됐겠습니까? 그때 이 왕은 얘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경우에 왜냐하면 아이수로 왕이 지금 왕이 된 지 3년 됐거든요. 3년 돼서 이런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내시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왕후를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온 그 127도에 있는 모든 그 여자들이 남자를 무시하게 되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그 왕후를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가 왕으로 그렇게 간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이 되어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왕후가 되어서 그때 하만이 유대인을 완전히 물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놨습니다. 높이 올려놨기 때문에 왕의 제2인자가 하만이에요. 그러면 하만이 지나갈 때 말을 타고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갈 때 읍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도 그것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르드게만 죽인 것은 너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이 너무 몰라서. 그래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그 종족은 다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를 미리 다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아이수르 왕의 그 왕후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TV를 보고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코를 이렇게 바꾸고 양악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개 수술을 하고 뭐 눈도 쳐서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참 보기 싫어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딱 맞게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딱 맞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으니까 딴 거는 못 보고 코만 보는 거예요. 코만 보니까 이뻐 보이죠, 당연히. 근데 전체적 윤곽을 보면은 하나도 어울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에스더에 하나님께서 미모를 주신 거예요. 127도에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수단까지 거기에 많은 나라를 거스렸는데 지역을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뛰어난 미모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10밀가는 붉은 꽃은 없다. 이것이 이제 정권을 잡아도 아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유지하지 못하는 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에스더는 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마음도 뛰어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너만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너만 살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아니라도 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너와 너의 집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된 거거든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아이스로 왕 때 그리고 에스더가 5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날짜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없었다면 모르드게 그 부충 때문에 유대민족은 다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에는 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법이 왕 앞에 그냥 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왕을 살인하는 걸로 간주해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래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14절을 보게 되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임을 구원 얻으려니와. 모르드게한테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손이 번식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내 여동생, 사촌 여동생이 왕후가 되었으니 이 나라를 구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명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목사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아가 이렇게 쳐다보길래 의도적으로 저도 한번 쳐다봤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목사님 그 재단에서 양복 입고 서서 설교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목사가 될 건지 아니면 될 거야 뭐 했으면 좋겠다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아도 계속 쳐다보길래 혹시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그 사명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저도 많이 도망다녔잖아요.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결혼하고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집사람은 눈치채고 만약에 주택관리사 시험 보면 이혼이다. 그거 할 수 없이 저 뒤에다가 책 던져버리고 그냥 공부 안 하고 1차 시험만
하고 2차는 안 했는데 2차도 보면 되죠. 근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사 사명이고 내가 장로 사명이고 내가 집사 사명이다. 그러면 그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부터 장로는 장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권사는 권사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기에 얼마나 부족하기에 다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부족하고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받으실 분이에요. 다 능력이 됩니다. 그만큼 다 믿음이 돼요. 어느 교회에 갖다 놔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 엘베르교회에서 하나 임명을 안 하겠습니까? 이 사명을 저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감람산 밑으로 내려올 때에 그때 제자들이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타고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말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 소리 좀 지르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도 죽이고 다른 사람 쓰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모세가 할례 받고 또 하나님 마음이 합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도 나 아니면 안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나 아니면 아니라도 딴 사람 할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만한 실력이 됐기 때문에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만해서 나 아니면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 분도 없지만은 에스더가 몰살 위기에 처한 그런 민족을 그렇게 구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왕후 와스디가 왕이 불렀는데 안 한다고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 왕비의 자리를 완전히 박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에스더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 큰데 왜냐하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왕을 시해하는 그런 걸로 오해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을 지켜야 되잖아요. 127도를 갖다가 다스리는 그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이나 왕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에스더는 왕의 그 사랑을 어쩌면 좀 이렇게 식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 앞에 나아가면은 오히려 더 그것이 하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할 때에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3일 동안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도 너무나 힘들고 내 사명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당신들이 기도하면 나도 내 시녀와 함께 얼마나 급했으면 시녀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에게 같이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그러면서 사흘 동안을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을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물론 에스더의 그 결단도 있고 그 믿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유다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다윗과 약속했던 내 자손이 끊이지 않는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주리에 하는 그 무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재림하면 오면 그때 다시 부활할 걸 믿고 그렇게 그쪽에 매장지를 많이 두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도 민족적인 구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구원해 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하게 하는 그 아픔을 겪게 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백성들을 돌리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은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또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게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말씀 보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과 사고 속에서 봐야 돼요. 전 세계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촌 오빠 그 모르드게는 양녀로 키우면서 철저하게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애국심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절대로 내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모르드게는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 무엇 때문에 에스더가 이렇게 급히 올라가서 왕후가 되었는가 그런 걸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만하고는 완전히 우리 그 모르드게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하만은 제2인자예요. 총리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아수엘의 왕이 만약에 유고시에는 하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만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구원하려고 생각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전부 다 못 살게 될 거다. 그렇지만 내가 순종하여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가정도 너도 구원하고 우리 민족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기 때에는 누군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참 위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어나야 돼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서 느낀 거 없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이제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국방부 장관이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도 지원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지원하면은 남자보다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숨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우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지킬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목숨을 던져버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냥 하나의 그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지나간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는 전쟁 못해. 왜냐하면 내가 종교가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못해. 그러면 전쟁 안 하고 그렇게 원수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붙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딴 사람 안 죽이면 그 사람 통해서 더 많은 화가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전쟁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멜더스 인구론에 보게 되면 30년마다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줄어드는 단계에 있지만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고 또 우리 같이 모이는 성도들 이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하나님 보셔서 기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